그래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함께 인사해볼까요? 저는 건강해야 돼.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했습니다. 꾸준한 삶은 강력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시리즈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꾸준한 삶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꾸준한 삶은 강력하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요 함께 제목을 따라해볼까요? 시작. 실패도 꾸준함 때문이다. 여러분 실패도 꾸준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실패가 왜 일어날까 막 걱정하는데요, 이 실패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의 꾸준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패를 부를 만한 꾸준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혹시 스마트폰을 많이 하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당신 같은 사람이 요즘 많아서 정형외과가 요즘 아주 떠오르는 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하는지 사람들이 목이 아프고요. 손목 증후군. 옛날에는 이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대부분 스마트폰 때문에 걸린다는 거예요. 또 이는 간절히 젊은 세대가 그렇게 안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는 안과예요. 안과. 전철을 타고 쭉 가잖아요. 그러면 전철을 타는 젊은 사람들 혹시 보셨습니까? 90% 이상은 다 여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번에 5월 5일이잖아요. 가끔 가다가 가족들이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가족들이 전철을 타고 갈 때 보면 아주 독특한데 뭐냐면 예전에는 막 그 전철 안에서 뛰지 마, 시끄러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엔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가족끼리 가도요. 전철에 딱 타면 그냥 각자 핸드폰을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꾸준함들 때문에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는 안과고요. 하나가 이 정형외과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자꾸만 나빠지는 이유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실패도 꾸준함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 몸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몸매에 대한 이 실패도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꾸준함 때문이에요. 꾸준함 때문에. 네, 먹는 것을 꾸준하게 먹기 때문에. 네, 그죠? 제가 저를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산이에요. 탄산. 뭐 탄산을 아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먹거든요. 일주일에 뭐 한 서너 번 정도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탄산을 먹지 않아요. 일주일에 딱 하루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해도 몸의 변화가 막 나타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자꾸 먹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 거고요. 우리 가운데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실패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꾸준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꾸준함을 새롭게 세우셔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꾸준함 때문에 실패했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여인의 실패를 예수님이 성공하는 삶으로 바꿔주세요.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실패를 하나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당신의 실패를 하나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저희 교회는요 3학년 이하로는 졸아도 괜찮아요. 네,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는 잘해도 괜찮습니다. 1학년 때까지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이제 훈련의 과정이니까. 근데 이제 2학년 때부터는 돌아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고요. 3학년 때부터는 예배를 앉아서 끝까지 드리는 것을 꼭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때는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또 3학년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저는 중학교 2학년인데요. 뭐 이러시면 안 되고. 자, 이 여인이 어떠한 습관이 있었냐면요. 어떤 실패가 있었냐면, 함께 따라갈까요? 눈에 보이는 실패를 넘어서라. 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나에게서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에게는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11절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물을 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니 예수님, 당신은 지금 길 가다가 나를 만났는데 나는 물을 길러 왔지만 당신은 지금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실패.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은 안 된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첫 번째로 넘어서야 하냐면 눈에 보이는 실패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문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너무 쉽게 실패를 단정하잖아요. 넌 그래서 안 돼, 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해 주셔야 해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패로 그 아이를 단정 지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는 문제를 지적해 주는데 그 첫 번째 문제는 이 여인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꾸만 말하고 눈에 보이는 실패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눈 때문에. 딱 보니까 가나안 백성은 키가 커요, 작아요? 커요. 안악자손이라고 말하는데 키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있죠? 이 골리앗이 이제 그 백성이라고,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손도 크고 발도 큰 거예요. 요즘에 저희가 그 교육자들께서 1년에 2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육대회가 종목이 뭐냐면 배구예요, 배구. 근데 태어나서 배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배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배구는 어떤 사람이 유리한지 아십니까? 네, 키 큰 사람이 유리해요. 네, 블로킹 이렇게 딱 되고 있으면 뭐 키 큰 애가 이렇게 있으면 뭐 때릴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는 거냐면 지금 딱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은 엄청 큰 거예요. 우리는 안 돼 라는 이미 눈에 보이는 실패로 단정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그들이 넘어섰던 여러 가지 것들인데 첫 번째 게 뭐냐면 홍해잖아요. 홍해. 그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위대할까요? 키 큰 안악자손들이 위대할까요? 뭐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린 망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실패를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오늘 뭐라고 나오셨어요? 우리 하나는 오늘 거울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거울을 보면서 야, 이 나이에 나만큼 예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손정호 선생님도 그 마음 늘 가지시죠? 네,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야,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저는 늘 그 마음을 가져요.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야, 나 같은 목사가 어디 있어? 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연약한 것도 너무 많고 다듬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저는 늘 뭘 보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니까 나의 삶을 바뀔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실패가 문제입니까? 실패감이 문제입니까? 실패감이 문제예요. 여러분, 실패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에디슨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전기를 발견하기까지요, 에디슨이 한 실패는 수백 번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에디슨에게는 실패는 있었지만 실패감은 없었어요. 여러분, 왜 전기를 그 전에 사람들이 못 발견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에디슨이 위대한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발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사람들은요,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아, 전기는 안 돼 라고 그냥 포기한 겁니다.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돼, 포기한 겁니다. 근데요, 이 에디슨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실패감이 없었어요. 실패는 있지만 실패감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이어트, 뭐 공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실패를 우리는 자꾸만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실패감이에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안 돼. 여러분, 이 말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될 겁니다. 실하게 될 거야. 자, 이 여인에게는 몇 번의 실패가 있었냐면 5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묻거든요. 야,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너에게는 남편이 없지. 그러나 너는 5번의 실패를 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즉 6번의 실패를 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야, 너희는 여태까지 결혼 생활을 5번이나 실패했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가능성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요, 자신있게 이야기하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세요. 여러분, 실패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의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리고 이 여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바뀝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 실패감을 넘어서게 되는데, 그 실패감을 넘어서게 되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자, 두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실패를 넘어서고 두 번째는 간절함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말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한테 물을 주면 그 물이 영원히 끊임없이 솟구쳐서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간절하게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청년들이 일찍 왔거든요. 청년들이 일찍 왔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더니 한 명은 오늘 몸이 좀 안 좋대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비타민을 먹이려고요. 몸이 좀 감기 기운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청년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발바닥에 불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여자 성도들 이해하시죠? 네. 이게 남자들은 좀 덜한데 여자들은 이 서 있고는 이 발바닥이 참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여러 가지 상황이잖아요. 좀 멀리 있잖아요.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버스까지 가려면 1시간 한 20분 이 정도 걸리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 하나님은 이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실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얘기 흔히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따라해볼까요? 상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청년들 보면서 이 간절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물을 내게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이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은 그냥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를 원어로 보면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내게 주셔서 나의 삶을 바꿔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생길 때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래를 언제 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노래를 간절하게 원할 때 노래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가수 중에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세대가 같거나 또 제 세대 미세라서 같이 있었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앞에는 조용필 들어보긴 했는데, 얼마 전에 바운스 생각나세요? 네, 그 곡을 하신 분인데, 이 조용필이라는 분이 예전에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지금 싸이 있잖아요. 싸이보다 훨씬 더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조용필 씨에 대한 일화 중에 하나를 잊지 않는 것이 있는데, 벌써 한 25년도 훨씬 더 된 일이죠. 그때 이 조용필 씨가 뭐랬냐면, 노래에 득도하기 위해서, 사람이 원래 판소리를 했다 그랬잖아요. 목에 피가 나올 때까지 노래를 했대요. 목에 피가 나올 때까지. 근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겠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일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녀들을 돌보고 손주들을 돌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다가 이곳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렸다가 바로 뭐 식사도 못 하시고 오셨겠지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요, 성도님들이 예배에 많이 나와야지 은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를 늘 꿈꿔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면 간절한 삶을 가질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 간절함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삶이 바뀌는 것을 목사로서 본 거예요. 제가 정말 감사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 눈으로 목도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실패를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인데 그 꾸준함 중에 하나가 간절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면요. 예배에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간절함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제 그 간절함을 가질 때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해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 외우시겠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또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받을 때 가능하냐면 따라해서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권능, 즉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포스 혹은 우리가 얘기하는 파워,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 힘을 내요 슈퍼파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근데 이 슈퍼파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성령을 받을 때인데 이 성령을 받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한번 4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분부한 분은 누굴까요? 누구?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절한 겁니다. 간절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의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기다렸던 사람들, 즉 간절함으로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기다리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날 그 밤에 갑자기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 즉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다릴 때, 계속해서 기도할 때 때가 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다 부흥이 한번 하면 그때 성령이 꼭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금요 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간절히 예배하며 기다릴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셔서 예배의 승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기다림의 승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간절함에 대한 걸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간절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2인자가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고위 공무원이 됐는데 어느 정도의 고위 공무원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국무총리 되는 정도 되는 고위 공무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잡혀갔다가 고위 공무원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돼요. 어떤 문제냐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원래 사람이 잘 나가면 시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누군가가 어렵게 하면 내가 잘나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누군가 여러분을 어렵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막 그 사람과 대적해서 싸우고 이러지 마십시오. 어떻게 마음을 가지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볼까요?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잘나서 그래. 이건 속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애기도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다니엘이 아주 재밌는 장면은 뭐냐면 이 다니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게 되냐면 시기를 통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에게만 절을 하고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집시다라고 말해요. 그게 이제 공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어떻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다니엘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요. 몇 번 해요? 3번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창문을 활짝 열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울 때 눈물로서 기도하는 것이 간절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잘 나갈 때, 승리할 때, 성공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공이 지속되지 못하느냐 하면 조금만 잘 나가고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잘 나가면 내 힘과 내 능으로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니엘은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떤 간절함? 하나님에는 방법이 없다는 간절함이 있어서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넘어서시고 실패를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실패를 넘어서시고 간절함을 가졌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삶을 살라. 여러분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삶을 좀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 큰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은 이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적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냐면 그 목표를 세분화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다이어트를 하는데 나는 10kg를 빼겠다. 이 사람들은 10kg를 뺄 확률이 적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10kg를 뺄 수 있냐면 나는 이 10kg를 빼기 위해서 이제 하루에 식사는 이렇게 줄이겠다. 뭐 예를 들면 나는 6시면 식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나는 식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운동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계획성이 아주 충실해요. 계획성이 아주 특별한데 어떤 특별함이냐면요. 공부하는 그 순간에 시험 기간에도 얘네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놀 계획을 세웁니다. 시험 끝나면 어디 놀러 가야지. 이런 일을 해야지. 라는 계획을 세우고요. 더 재밌는 것만은 놀면서도 공부할 계획을 세웁니다. 한 이틀 정도 막 놀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 이제 내가 이렇게 놀고 나면 이렇게 공부를 한번 계획해 봐야지. 라는 아주 특별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체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볼 때 어떤 성도님들에게 성공의 삶을 볼 수 있느냐면요. 구체적인 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분들에게 성공의 삶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게 구체적이냐면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를 하겠습니다. 이건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주님, 목사님 제가 주일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자리를 지키고 금요일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넘어서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건요. 구체적인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주제를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구체적인 삶은 강력하다.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인 삶을 사는 교회가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막연히 전도하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이지 않아요. 자, 우리가 수요일날 5시 반에 전도합니다. 금요일날 1시 반에 전도합니다. 토요일날 11시에 전도합니다. 이런 게 구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내가 전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갖지 마세요. 어차피 3번도 안 나오시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3번도 나가 있잖아요. 이거 구체적인 게 아니라 한 번을 정하는 거예요. 난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날 나가겠다. 금요일날 나가겠다. 토요일날 나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삶을 세워야지만이 놀랍고 위대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삶은 어느 때 가능하냐면요. 자신의 삶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보면 야, 너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냐면 난 남편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편과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인은요, 그걸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한 8년 정도 됐고 또 감리교로 이제 재개척 설립한 지는 1년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이 개척교회 목사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늘 잊지 않느냐면 저의 있는 현실을 늘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려 할 때 위대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우리 젊은 목회자들과 이렇게 함께 있다 보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김영주 장로님을 이렇게 뵐 때 김영주 장로님이 지금 지축기지의 관리 팀장으로 계시잖아요. 이 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팀장이 된 게 아니에요. 가장 말단에서부터 아마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진급을 하시고 또 승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팀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록 어렵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점점 더 성장해가는 것을 이렇게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생각들은 어디에 있냐면 한 1000명 되는 교인에 있어요. 내가 1000명 되는 교회를 하면 이렇게 할 텐데 라는 막 꿈을 꿔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꿈 꾸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네, 후배들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500명 많은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래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500명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가 500명에 대한 것을 일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얘기해요. 꿈 꾸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냐면 야 그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의 얘기고 넌 올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대부분 뭐라냐면 그냥 올해 열심히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얘기해요. 아니 올해 어떻게 열심히 할 건데 그러면요 신기한 건 뭐냐면 과반수 이상은 뭐라냐면 아직 그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년 후에 나타날 일 500명 1000명에 대한 그런 계획은 구체적인데 지금 우리 현실은 10명도 안 되고 20명도 안 되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기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정직하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좀 더 구체적이고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게 있으면요 그거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목사에게 와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줍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야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구나 라고 자기의 이 현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여인의 삶은 이제 변화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내 모든 과거를 아는 분 이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냐면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그때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따라해보겠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여인은요 자꾸만 뭔가 구체적이지 못해요. 네, 그냥 장소 이런 것에 얘기할 때 예수님은 뭐냐면 너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이제 변화가 시작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다 라고 말해요. 내가 그다. 네, 근데 갑자기 너무 집중을 잘 하셔서 내가 그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이 내가 그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말씀 앞에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여인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물 들어 몇 시에 나왔죠? 12시에 나왔잖아요. 12시에 물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운데 얼마나 더운 나라인데 여러분 더운 나라 가면요 한 11시에서 한 1시 정도까지 이렇게 막 가게 문을 닫는 나라도 있어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요. 문을 다 닫았어요. 오후에. 그냥 물어봤어요. 했더니 뭐냐면 여기 너무 더워서 원래 이렇게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때 물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그 이전에 이 여인이 그들에게 가서 사람이 많은 데로 가서 뭐라고 하면 와보라 라고 말해요. 와보라. 그 이전까지는 이 여인이 실패감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을 의식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 같고 욕하는 것 같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근데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고 나서 뭐냐면 와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실패를 넘어섭니다. 위대한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실패, 즉 나는 결혼을 6번이나 실패했어 라는 눈에 보이는 실패 앞에서 절망했던 이 여인이 눈에 보이는 실패를 넘어서서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삶을 결단하게 되니까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 가지의 실패를 넘어서기를 소원하는데 첫째는요.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문제, 실패 이제는 문제로 삼지 마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 얘기하는데요. 한국교회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정말 전도가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처럼 실패감에 빠져서 전도는 안 돼라는 마음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성경학교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다혜 때는 뭐 그런 거 못 해봤을 것 같고 우리 뭐 권사님은 집사님이나 이런 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성경학교는 왜 북치면서 막 북치고 막 장구치면서 막 애들을 막 데리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별로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은 전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라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저 예전에는요 생각해보면요 초등학교 때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교회 가서 전도했던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 늘 와서 전도를 시켜서 그분이 오시니까 저도 가서 늘 전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각 교회들마다 전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제 특별히 직분자들 여러분 재직들 가운데 어떤 모습을 원하냐 하면 이제 교회를 향해서 이 전도가 안 된다가 아니라 전도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은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꾸준한 실패할 만한 거 있잖아요. 꾸준하게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꾸준하게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꾸준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꾸준하게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자꾸 텅텅 비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사람들이 안 모이면 그러면 이 예배는 그냥 파지요 뭐. 금요일에 사람들 모이지 않으니까 우리 안 모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몇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겠다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 교회는 3명은 모이잖아요. 그죠? 네, 저 있고 저희 아내는 뭐 저랑 결혼했으니까 어차피 와야 될 거고 네, 우리 김용장 의원님은 어차피 시무자니까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어차피 3명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늘 그 믿음을 가져요. 3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예배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끼리 만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희 김용장 의원님이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데 장로님끼리 모이면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위대함이 있어.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3명이 모여도 2명이 모여도 만약에 그 안에 하나님을 높이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꾸준함이 없어서 교회가 자꾸만 예배가 없어지고 교회가 전도가 없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실패도 우리의 꾸준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실패를 넘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아이 중에 우리 중학교 아이도 있는데요. 갑자기 너무 진지하게 저랑 눈이 계속 마주치고 있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중고청 아이들에게 한번 여러분 기쁨으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너네 실패를 넘어설 거야.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너네 실패를 넘어설 거야. 자, 우리 젊은이들은 옳지 어른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저희는 장로님, 권사님, 쌤을 잘 모르지만 저희는 장로님, 권사님, 쌤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겠습니다. 함께 인사해볼까요? 저희는 장로님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으로 한번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목사인 저를 믿어보세요. 여러분 목사는 어떤 말만 합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아니에요. 목사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막 선포하는 거예요. 야, 저 목사님 참 용기도 좋다. 아니요, 이건 제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그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있는 실패, 그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 실패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성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목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 정말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성배 지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아마 그 마음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물론 전화해서 그랬어요. 너무 걱정 마십시오. 초기에 발견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막 권면했지만, 그러나 아마 그 아내 되시는 송 집사님의 마음과는 아마 뭔가 큰 돌덩이를 이렇게 놓고 있는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실패를 넘어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꾸준함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잡고 기도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해 주시옵소서. 아버님 주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구주함으로 넘어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역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하나님과 함께라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과 아버지 말씀에 대한 아버지 말씀을 원하는 하나님의 실패가 놀라웠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의 그것을 말해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모습 가운데 온전히 올라오는 교회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실패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부들과 마음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를 넘어서 거룩한 삶을 가져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능력으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시고 오 주님 주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주님을 하시고 오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꾸준한 삶을 강력하다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꾸준한 삶, 즉 기도의 삶과 예배의 삶과 아버지는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그 꾸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아버지 꾸준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아버지 이 여인은 실패